기도하고 6강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다뤄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입맞춘 그러한 우리의 말들이 되어서 주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언어에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이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언어 속에 있는 누추한 말들, 삐뚤어진 말들, 굽은 말들, 은혜롭지 못한 모든 비방의 말들이 다 그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들, 따뜻한 말들, 온유한 말들, 착한 말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은혜의 말들이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온전히 의탁드리니 친히 일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몸으로 말씀하신 십자가, 그 몸의 언어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몸의 언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에요. 벌써 그림이 그려지시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혈루병의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이 앓던 혈루병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보면 우리에게도 인간 실존의 어떠한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고통, 그러한 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혈요가 되는 그러한 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릴 적에 받은 상처라던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많이 입력되고 또한 받았던 그런 상처의 화살들, 이 모든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 만지고자 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그 몸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발에 입맞추고 향유 부은 그 여인이죠. 우리가 너무도 정말 닮고 싶고 이 여인의 모든 그 행함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렇게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의 그 몸의 언어를 우리가 또 배워가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몸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순종의 절정인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사랑의 그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몸의 언어로 우리가 생명 언어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몸의 언어로서 발 씻겨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발을 씻는다는 그 행위는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굽혀야지 씻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섬김의 몸의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장이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셨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웃에 사랑하는 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출처를 아는 사람이에요. 본향을 알고 태생의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언어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게 내가 친히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행사 때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산장에 간다던가 무슨 행사 때 세족식을 하는데 저는 세족식을 참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언어 초기에는 수료식 날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부는 부부끼리 세족식을 하게 하고 또 그리고 또 몇 명이 이렇게 같이 그렇게 세족식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울음바다가 됐죠. 세족식 하는 처음과 끝까지 계속 이제 저는 중보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진행을 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러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아내를 발을 씻어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걸로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몸의 언어를 부부들끼리도 그렇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온몸으로 말씀하신 십자가요. 십자가의 그 몸의 언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 여러분들 이미 또 다 아시고 하니까 말씀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온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채찍 맞으시고 그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 입을 다무셨잖아요. 털 깎이는 양처럼 입을 다무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물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그 주님이 몸으로 말씀하신 십자가 몸의 언어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몸의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세요.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미국 어떤 그 미국적인 그런 영어권의 남편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허그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요즘은 잘하죠. 근데 코로나로 이제 좀 서걱해진 그러한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의 몸의 언어도 언어로서 우리가 말로서 다 못하는 거 몸으로 꼭 안아준다던가 또 등을 두드려준다던가 이런 몸의 언어도 활성화가 되는 게 우리가 또 언어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태도라는 자체도 제2의 얼굴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보다도 총체적인 총괄적인 그 사람한테 풍겨져 나오는 어떤 그런 온기라던가 찬기라던가 냉기 그런 게 이제 뜨뜻미지근한 것도 있겠고요. 그런 열기를 또 느끼는 거고 그래서 태도는 제2의 얼굴이라고 하고요. 바라봄이 있어요. 바라봄, 그러니까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호의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렇구나. 중간중간에 듣는 언어에서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잘 듣고 있다는 기척을 보내주는 거 좋은 듣는 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라볼 때 따스하게 바라봐야죠. 그죠? 그거 바라봄 하나도 언어로 내가 승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언어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악수예요. 악수인 경우에는 좀 깊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깊게, 그러니까 너무 건성으로 잡는 것보다는 좀 깊게 잡고 적당한 강도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꽉 잡아가지고 막 세게 흔들면은 그거에도 또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런 것은 깊게 잡지만 적당한 강도로. 그렇게 흔들어주고 허그 접촉하기는 아이들인 경우에 많이 해주면 좋죠. 따뜻하게 그렇게 안아주는 안도감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그 주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는 일하는 것도 안식이고 모든 일을 쉰다고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안식이고 모든 게 안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까지는 못 주더라도 최소 안도감은 상대한테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안도감, 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을 주는 안도감. 나를 믿어도 된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자신의 비밀이나 자신의 그 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꺼내 놓으면서
조금 안도감을 못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안도감을 주는 거 좋죠. 그래서 몸의 언어는 얼굴에서 시작하고요. 순종 자체가 몸의 언어인 거예요. 그렇죠? 순종 자체가 몸의 언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좀 볼 텐데요. 남자는 정보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속성 자체가 어떠한 상대방을 어떤 누가 지배권을 갖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많다 그래요. 물론 많이 이제 변화되고 성화되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상대방이 자신과 따뜻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친교 중심이라는 거죠. 남성은 정보 중심으로 듣고 말하는데 여자는 친교 중심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남자는 끊임없이 존경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인사하기 제가 1강에서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가 생명 언어에서 마중하기, 배웅하기 하잖아요. 그죠? 마중하기, 배웅하기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건데 상대가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주기 이런 거 첫 1강에서 나왔어요. 그거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남편한테 인사할 때는 존경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처음에 그럴지 몰라도요. 남자는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게 존경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사랑한다는 것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존경한다고 얘기할 때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정말 아내한테 존경받는 거를 원했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한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에 창세기부터도 이제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해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남성한테는 남편들한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알면서 끊임없이 존경한다는 말 하시기 원하고요.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간증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달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말이 변질되는지.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언어학을 공부할 때 실제로 그 학우들이 전부 우리 규효전도사님, 임식전도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때 몽땅 다 나갔어요. 앞으로 교수님 앞으로 나가서 둥그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귓속말로 어떠한 문장을 쭉 이어갔어요. 한 30명이 쭉 이어갔는데 얼마나 전달 과정에서 변질이 되는지요. 뭐 엘리베이터가 계단이 되고 예를 들면 제가 그 문장은 다 생각이 안 나요. 엘리베이터가 계단이 되고 뭐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들이 딸이 되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데 한정되게 듣거든요. 그럼 어떤 거는 또 강도 있게 듣고 어떤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자기가 또 다 편집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장을 또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또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변질된다는 거. 그거를 보고 나서 정말 와 이렇게 사람의 전달이라는 게 허술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설교 한 편을 듣고는 그 설교 내용을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요것을 또 중점적으로 듣고 어떤 분은 요것을 중점적으로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전달자의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100%다 들을 수 있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에덴에서부터도 전달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가 이제 언어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오해고 왜곡인데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 이거 위험하죠. 곡해는 더 나빠요. 사실을 옳지 않게 해석하는 거. 자기식대로.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전달 과정의 미숙함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하나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그 상태에서 그 사건에서 내가 받아들인 그 전달받은 그것이 그 사람의 다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계속 숙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와 왜곡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의 표현이 미숙할 수도 있고요. 듣는 방법이 잘못될 수 있죠. 선 경험으로 듣고 선별적으로 경청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남의 단점, 약점, 험담을 전하고 또 다른 제3자에게도 전하게 되는 인격적 미숙. 제3자에게 전할 때 굉장히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평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럼 바르게 비평하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단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비평과 비판과 비난을 단어 정리를 좀 해보면 비평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물의 옳고 그름. 장성한 자는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분별을 해야지 우리가 치리도 할 수 있고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분별을 지혜를 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비평은 나쁜 게 아닌데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서 가치를 논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바른 비평은요. 일종의 자기 진단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볼 수 없었던 면을 누가 비평해주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같은 경우도 항상 시평을 받아요. 시평을 받을 때 좋은 말만 막 하는 거 그거는 좋은 시평이 아니고요. 부족한 것도 이제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평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비판이라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완전성이 없고 여기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 하기 때문에 비판이 그렇게 굴절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판을 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난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비난이 제일 나쁘더라고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쁘죠? 그러면 비평은 좋은 긍정적이고 발전이 있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이요. 자기 발전인데 그러면 그런 자기 진단 또 남을 진단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비평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째는 칭찬하고 개선 보완점을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뭘 보고를 했다고요. 그럴 경우에 사건의 전후 파악은 잘 되었는데 잘 됐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언급이 아쉽군요. 이렇게 아쉬운 것을 뒤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가요? 칭찬 별로 안 하죠. 그리고 요거부터 막 얘기하고 이거를 또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비평이 못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언짢게 만들 수 있고 어떤 보완되고 그 진단이 되고 수정되는 그런 계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개선, 보완 이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네 그러나 화법이 있어요. 이것은 나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 우리 많죠. 내 의견과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은 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동의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전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비평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긍정과 부정을 합해서 말하는 화법이에요. 그래서 부정의 내용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한테 뭔가 너무 자녀가 늦게 일어나 너무 게을러 그리고 뭘 안 치운다던가 뭘 얘기해 줄 게 있잖아요. 자녀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귀에 너무 막 사탕 발린 같은 말만 우리가 다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랬을 때 서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더 친밀함이 형성됐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건 뭐 너무 기정사실이죠. 그럴 때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하냐. 부정에 반드시 긍정을 플러스 시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축구는 못하지만 농구는 잘한다. 키는 작지만 달리기는 선수다. 이쁘지는 않지만 단정하다. 노래는 못하지만 음식 솜씨는 최고다. 이렇게 부정, 긍정을 합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실천해 보시면 너무 유익하실 거예요. 저도 막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도 애를 쓰고요. 많이 이제 그래도 되려고 해요. 되는 것도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험담할 때 그리고 대화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제가 깨닫고 제가 실천을 많이 하고 검증된 거를 써놓은 거예요. 험담할 때 다른 사람들이 험담이 나올 때 절대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들은 험담을 믿지도 마셔야 돼요. 믿으면은요, 그 사람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다로 우리는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일 잘해요,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험담이 이제 험담을 한 같은 자리에서 몇 명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을 막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그 사람이 혹시 실수한 거. 누구나 다 실수한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피해자고 누구나 다 가해자라고 일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험담이라는 게 곧 비판이잖아요. 비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동조하지 마시고요.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험담이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많이 아는구나. 그래서 분위기가 확 환기가 돼요. 그 사람은 험담을 딱 그치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험담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들은 험담은 믿지를 마세요. 그것을 다 믿으라고 사단이 속삭이거든요. 근데 좋든 그것이 사실이라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좋은 법칙이에요. 믿으시면 안 되고요. 동조를 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전염성은 엄청나게 확산력이 불어나서요. 한 사람을 그냥 살인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미호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을 그냥 공범자가 다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험담할 때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 내가 아는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라고 환기시키는 거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대화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그러니까 조금 연약한 자 그리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는 많이 얘기하도록도 우리가 시간을 좀 줘야 돼요. 너무 말을 막아서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너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말을 하도록 뭐 좀 말 안 되는 말이면 어때요? 말을 하도록 조금 기회를 주고 그렇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계속 흘러간다. 물론 그 판단의 기준도 굉장히 사랑이어야 되죠. 배려여야 되고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환기를 시키냐면 날씨가 제일 좋아요. 날씨 이야기를 딱 치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표시 안 나게. 근데 날씨 온도 뉴스 안전한 화제가 관건이에요. 너무 생뚱맞은 화제는 안 되고요. 무거운 화제 안 되고요. 가벼운 느낌으로 화제를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라던가 하면은 벌써 말하는 사람이 알아요. 말하는 사람이 내가 좀 과하게 지금 나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 예를 들어서 비난 없는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1년 코스예요. 사실은 1년 코스를 정말 8번으로 한 강의에 2시간에서 8번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많이들 좀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지나가면 아무 소득이 없어요. 저는 새벽에 오늘도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한 분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그 사람들의 변화될 부분을 아버지 잘 아시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 제게도 상을 좀 달라고 그렇게도 기도를 했는데요. 비난 없는 서술 2요소, 3요소 했잖아요. 너무 쉬운데 우리가 사실 대학교요 박사도 여기 박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두 분 다 박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비난 없는 서술 그거 상황을 얘기하고 아이 메시지 얘기하고 이 쉬운 언어를 배우냐고요.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 말을 우리가 배우냐고요. 박사님들 또 우리 다 대학 공부한 사람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막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게 정말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그러시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그런 심성으로 말을 정말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면 엄마가 머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비난 없는 서술인데 그거를 못하고 너 이렇게 또 떠들 거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오거든요. 저 순식간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뭐 무서워 죽을 뻔했다, 간지러워 다 죽겠다 소리 하죠. 웃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못할 것 같다, 넌 안 돼, 뭐 될 수 없다, 지겹다 이런 거 못 믿겠다, 막 이런 거는 비난 없는 서술로 바꾸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긍정적인 것으로 좀 바꾸는 애씀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말이 더 좋고요. 그죠? 그리고 틀렸다기보다는 사실은 틀린 게 없고 좀 뭔가 다를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틀렸다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정제감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안 된다기보다는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 풍습에 오염된 말이 있고요. 무심코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 이번 감기 이거 안 꼭 이거 그냥 안 지나가고 나한테 오네. 아직 감기도 안 걸렸어. 근데도 이제 오염된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해마다 걸렸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괴계와 자기 괴술에 속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이 또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일찍 결혼한 이혼율이 많다더라. 통계를 말할 때 무조건 수긍하는 거. 이거 실수예요. 통계에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심코 나오는 말은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고 찬양하고 그러고 밖에 나왔는데 우산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비 오잖아. 그리고 날씨 왜 이렇게 짜증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왜? 비를 싫어해.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이 엄청난 창조주를 창조주께 정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보다도 남성분들 정말 차 운전할 때 전혀 다른 속성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면 막 나쁜 속성이 막 나. 그래가지고 차가 막 끼어들어. 막 이럴 때 저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나오고 저 모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이 무심코 나오는 말 이것도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를 통한 영의 교류예요. 전화 속에서도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고요. 마귀 귀신의 일도 여기서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는 우리가 전화로 기도해 줄 때 똑같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시 전화로도 누가 어쨌대 저쨌대 성경에는 수근수근거리는 거를 금하세요.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그러세요. 왜? 수근수근 거리는 거에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수근수근 거리겠어요. 그래서 맞장구를 친다. 그러면은 맞장구 칠 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영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눠보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생명 언어로 캔의 언어, 윌의 언어 할 건데요. 캔의 언어는 소극적인 사람, 소심해서 너무 이렇게 말을 또 너무 아껴요. 그래가지고 실수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강의에선가 실수하는 것을 너그럽게 볼 수 있어야 자신에 대한 실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너무 그런 게 두려워서 그냥 입을 확 침묵하는 거. 침묵도 공격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공격 언어냐? 어느 시점 가면 터지거든요. 뭐 행위로 터지든지 말로 터지든지 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는 그 목숨에 그 힘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침묵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의기소침한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때 자꾸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캔의 언어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무조건 또 제가 예레미야 심장 언어라던가 또 앞으로도 나와요. 어떤 언어가 또 앞으로 성경적인 언어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다루어서 조금 여러분들 버거우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 산파들의 언어라던가 거짓말이었거든요. 기생 라합의 언어도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루거든요. 그럼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시대에 무조건 다 예스하고 그 잘못된 그 유아 사살이잖아요. 유아 사살 정책을 오케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요. 무조건 캔이라고 너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있다. 뭐 망하지 않는다고 외쳤잖아요. 그렇지만 참 선지자들은 너네가 이제 노예로 갈 것이다. 70년에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캔의 언어는 초보적인 신앙이 어리고 또 너무 자신감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이거부터 먹여야 돼요. 밥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밥을 먹여야 돼요. 생명의 밥을. 그래서 많이 생명의 캔 언어도 많이 먹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례 언어는 사실은 다 위례 언어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이 응하였다 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거든요. 그래서 위례 언어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말로 주셨고요. 뭐 땅덩어리를 당장 뭐 문서로 주신 게 아니고 말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고요. 에서는 말의 능력을 소홀히 알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성경 묵상하시면서 좀 새로운 거를 어떤 면으로 묵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에서가 어쩌면 그 말로 축복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 걸 저렇게 철저하게 믿을 수가 있나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나 야곱이 동시에 말의 위력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한테 주어진 축복을 소홀히 여기긴 했지만 에서가 둘 다 말의 위력은 알았던 거예요. 그 축복권에 대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볍게 여겼죠. 그리고 야곱은 그 말의 권세 앞에 축복을 원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이삭도 역시 말로 축복을 한 건데 다시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해야 된다는 건지, 진리 앞에서 정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어미하심은 우리 입에도 담아주시고 우리 일상 언어에서도 얼마나 정말 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받고 그리고 날마다 정말 변화시키고 아름다워져야 하는지요. 그래서 이삭이 땅 문서를 준 거 아니고요. 오직 말로 축복한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례 언어에서 장난이 심한 말썽꾸러기 아이한테도 계속 이런 말을 먹여야 돼요. 뭐를 먹일 거예요? 좋은 음식, 이게 음식이거든요. 이게 질 좋은 음식이고 이게 생명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정말 위례 언어를 사용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이 아이의 현재하고는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장난꾸러기면은 걔한테 에너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해 줄 줄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하냐. 뭐 장난꾸러기니까 뭐 깨트리기도 하고 뭐 엄마한테 부산하게 굴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속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에너지를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위례 언어를 이런 아이한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너는 활발하고 활동성 강한 아이다. 장난꾸러기고 너무 막 부산한 애가 아니고 활발하고 활동성 강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지치지 말고 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인재야. 너는 귀한 일을 할 거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너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말해줘야 된다. 지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생명 언어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함께 복창하고요. 나가서 두 가지 할 게 있어요. 오늘 대화 자료 제가 드린 것 중에서 자녀들이 싫어하는 말 6가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10가지 대화법 우리 하고, 그리고 소그룹 들어갈 거예요. 이거 이제 음소거들 다 해제하시고요. 이거 다 함께 복창하시겠습니다. 시작. 고개를 고개를 숙이고 숙이고 등을 등을 굽혀야 굽혀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을 씻길 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께로부터 것을 아는 사람이 남의 발을 씻어주는 남의 겸손의 사람입니다. 겸손의 사람입니다. 전달 전달 과정 속에 속에 변질된 말의 속성을 알아 전에 듣는 사망의 언어를 지혜롭게 조절하겠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비판을 하지 않으며 정금과 발전을 위해 비평하려면 세 4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망언어의 가장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말은 6번을 사용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면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화제를 무심코 나오는 천박한 말을 점검하고 치료받겠습니다. 자녀들이 자녀들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6가지 6가지 언어를 언어를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10가지 대화법이 찾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주는 기를 주는 캔 언어와 축복의 윈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요. 그 대화 자료 좀 보시면은요. 대화 자료를 우리 임식전도사님 좀 수고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대화 자료에서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10가지, 자녀들이 싫어하는 6가지예요. 6가지. 제가 앞에를 읽으면 임시 전도사님 그 옆에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 책임을 전가하는 말.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인 거 알아?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야.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두 번째, 비하하는 말. 이 바보야. 넌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또 꿈을 대는 거야? 이 게으름뱅이야. 너한테 이젠 지쳤다. 어쩌다 너 같은 게 태어났니?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저리 가. 이 웬수야. 세 번째, 비교하는 말.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 언니 반만 좀 닮아봐라. 넌 죽었다 깨어나도 형 따라가려면 멀었다. 넌 어째 내 동생보다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니? 자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말.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났니?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내 엄마 찾아가.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말. 엄만 너 하나 바라보고 산다. 그런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니?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우리 집이 일어서느냐 내려앉느냐는 내 어깨에 달렸다. 알았니? 이 엄마가 뼈 빠지게 번 돈 이게 다니. 알았으면 열심히 공부해. 알았어? 넌 죽어도 서울대에 가야 해. 이중 구속의 말이에요. 표현을 해놓고 어떻게 말을 해놓고 막상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면 또 그거를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엄마가 화가 나서 자녀에게 나가 했을 때 자녀가 나가면 야 가긴 또 어딜 가 공부 안 하고 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것이 이중 구속의 언어. 이와 같이 이중 구속의 언어로 사용되는 것은 공부하지 마, 밥 먹지 마 라는 말이 있다. 네, 이거 우리가 금해야 될 정말 이렇게 은근히 우리 많이 하고 한 말들 있지 않나요?
금해야 될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10가지 대화법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생명 언어로 가는 처세에 대해서 함께 음소거들 다 해제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또 앞에 할게요.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먼저 생각하고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상대가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진실을 말하고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화를 내며 대꾸하지 않는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고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피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분명한 너희는 용려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 책망해도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